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25일 주일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7번째 재앙으로서 우박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20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7번째 재앙인 우박에 내릴 때에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큰 우레와 그리고 불덩이가 함께 내려서 애굽의 들판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초토화시키는 심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 내용이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우박재앙으로 멸하시기 이제 큰 타격을 가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장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애굽인들이지만요, 그 모세를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들에 있는 그들의 종들과 각종 그런 가축대들을 다 집으로 들여서 그 피해를 그들은 피해갈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내용처럼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본래 미국에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폭을 투하하는데 그 이름이 리틀보이로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그 동경에다 떨어뜨리려 하다가 히로시마로 이렇게 변경해서 떨어뜨리는데 미리 경고를 했어요. 미국 공군에서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까지는 모두 히로시마 시내 중심부로부터 50km 밖으로 모두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경고장을 낸 것이죠. 제가 그 경고장을 한번 썼는데,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Air Force, 미 공군이 이제 뿌린 삐라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삐라를 받아둔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경고를 마음에 담고 짐들을 챙겨가지고 그 도시를 떠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은 미군의 심리전이야, 우리가 이런 거 속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1945년 8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다 직장에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뭐 다 일상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8시가 가까우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초조함이 막 밀어닥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창가에 서서 8시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고 다 막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8시 10분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8시 15분이 되자 B-29 전투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한 바퀴 서래하면서 소형 난로만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요, 이 폭탄을요, 지상에 떨어뜨려서 터지는 게 아니고, 상공 580m에서 터지게 만들면서요, 그 터지는 그 열이요, 온 히로시마를 덮는 거예요. 그것이 10만도. 폭탄이 터지는 이 상공의 온도가 10만도고, 지상의 온도가 약 5천도에 달해서, 여러분, 이때요, 적어도 23만 명 이상의 히로시마 시민들이 죽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뼈도 다 녹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이 폭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단지 한 장이 사람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제가 오늘 올리는 그 말씀, 그래서 앞에 제가 늘 이렇게 그림을 몇 장 넣고 있는데, 그림 맨 마지막 장에다가 제가 일부러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미 공군에서 뿌렸던, 이미 1945년 5월달부터 이 뿌리를 뿌렸대요. 8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일 오전 8시에 이 폭탄이 투하되었는데 5월달부터 삐라를 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고를 따라서 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과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 조그마한 삐라 종이, 전단지 한 장이 이들의 운명을 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불 섞인 무서운 우박 재앙을 내려 심판하기 전에 그나마 이 심판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해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돼 있고, 그 결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와 함께 이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면서 불덩이도 함께 내리심으로 다 애굽에 들판에 것들은 다 막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24절 말씀에 그 참담한 결과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우박 심판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밀 병기 중에 하나가 우박 재앙이에요. 성경은 우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국률의 언약궤와 함께 사도 요한이 또 하나 뭘 보느냐, 불의한 자들에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병기로서 우레와 우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집행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유형들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7족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서운 그 힘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짓으로나마
속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당시에 왕인 아도니메섹을 비롯해서 5개 왕이 기브온을 침공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 진영에 막 알려가지고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기브온 전투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5개 연합국 가나안 연합 왕들과 이 여호수아가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레와 또 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 가나안족들을 멸하시는데, 그때에 여호수아 그 백성들의 칼날에 죽은 숫자보다 이 무서운 뿔 달리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을 이렇게 뒤로 중천의 하늘에 떠서 내려가지 않게 한 기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박으로도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우박으로 말미암는 심판 지평을 경고했을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미리 이 경고를 두렵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에 드렸던 에바처럼 실제 실화죠.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미리 미 공군이 삐라를 뿌려서 그들을 피하게 했었던 그것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은 살았고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던 것처럼 최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우박 심판과 더불어서 또 불때는 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녹아질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장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임할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장, 이미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도 이미 경고를 주셨거니와 샘플로 그렇게 하셨거니와 성경에 또 많은 그러한 경고가 주어져 있고 최후로 요한계시록에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심판 경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서 주의 날을 바라보며 평강이 없는 악인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주시는 평안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오늘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그토록 많이 경고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기억함으로써 심판의 날에 모든 아예 심판의 길에서 면하여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한 날도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우리도 악한 자들과 함께 똑같이 살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